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 시간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고 있습니다. 잠깐 화면을 같이 공유할게요. 네.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까? 네. 네. 네, 먼저 우리가 1장, 2장의 내용은 전체 복음서를 이끌어가는 서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시는지, 메시아의 기원과 그분의 행하시려는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특별히 기억하면 좋겠는데, 주님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하시는 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그래서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주어졌고, 또 이것이 성경 전체 하나님의 그 뜻, 꿈, 그것을 이루는 그 목적을 위하여 오셨죠. 하나님의 가장 우리를 향한 뜻이 뭐죠? 네 글자로 임마누엘. 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헤롯과 같이 적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종교 지도자들처럼 방관하다가 결국에 회색지대는 없거든요. 결국엔 주님을 거부하는 그런 흐름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주의 백성들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가지 예언을 쭉 펼치시면서 주님은 결국에 이스라엘의 참된 메시아이시며 그들이 기대했던 영광과 백마 타고 오는 그런 왕이 아니라 세상을 점령하는 떵떵거리는 왕이 아니라 겸손하고 또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우고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그 풍부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고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마태는 자기 동포들에게 또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는데요. 세례요한이 자기를 광야에 외치는 자가 아니라 나는 그냥 소리일 뿐이다 하고 이렇게 말했죠. 왜냐하면 그분이 자기보다 워낙 높으신 분, 심발끈도 못 맬 정도, 또 능력도. 그 세례요한은 회개만 할 뿐이지, 회개만 해서 그 심령을 준비시킬 뿐이지, 실제로 구원의 능력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실제로 제사하고 구원해 주신 분은 이 성령세를 베푸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그렇게 낮추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막아서는 길막이 아니라 그 길을 열고 닦는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이를 위해서 그는 물세례를 베풀었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죠. 회개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닥쳐왔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면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 천국의 권능이 이제 각 사람들에게 임해서 구원과 심판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제 유보할 수 없어요. 결정을 지금 결단하라는 거죠.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손을 꽉 잡아라. 이거죠.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 때 잡아라. 그래서 이스라엘도 안심할 수 없어요.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가 먼저 믿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 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기의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은근쩍 세상에 연락에 빠져갖고 탐욕에 빠져서 이런 귀한 은혜들을 저버리는 모습들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경고하죠. 돌들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십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돌 같은 인생이라 했잖아요. 생명이 없었던 인생. 그 인생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매를 맺어라. 왜? 이것도 이유가 있었죠. 심판이 이제 그분이 오시면은요. 지금 결정이 돼요. 나중에 내가 믿을게.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항상 복음의 요구는 지금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나서 세례요한이 이런 활동을 하는 배경이 밝혀지는데 이게 다 무엇이 성취되는 과정이라고요? 새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이 말을 할 때 세례요한 죄송해요. 세례요한은 누구하고?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이요 공식처럼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엘리야가 나타나면 곧바로 뒤에 메시아가 나타나. 내 뒤에 오신다 이런 얘기하면은 메시아가 오네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의 내용이었거든요. 참된 왕이 와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 회복시키는 방법은 뭐예요? 세례요한이 또 말했어요. 성령과 불의 세례가 부어질 것이다. 나는 물러주지만 오실 분은 성령의 불 세례를 우리에게 주실 거야. 그러면서 이 성령으로 우리를 정화시키고 더 구원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합당치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또 이 성령의 증거는 또 심판의 기능이 있거든요. 받지 않는 자들에게 또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구원과 심판이 시작됐으니 새 언약의 마지막 부분은 뭐예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면 옛 세상이 끝난다. 이거를 두 글자로 종말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종말하면 영화 같은 거 잘못 봐갖고 아마겟돈 옛날에 2000인가 2002년 뭐였죠? 그게 아닌데 무슨 종말 비슷한 영화 막 세계 막 기후 변화 일어나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훨씬 그 날짜가 지났죠. 근데 이런 거 하면서 막 두려움을 갖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요 끝나는 거 무시무시한 심판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세상이 변화되고 주님이 그 뜻을 펼쳐실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구원과 심판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지니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결단하는 거죠. 종말이 시작이 되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세례요한의 증거들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주인공이 나타나셨어요. 주인공이 나타났어요. 자, 먼저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장면이 13절부터 14절에 오십니다. 자, 그거 보면은 이 갈릴리로부터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오셨거든요. 여러분들 그 성경에 있는 것들 지명이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지도를 준비했어요. 글씨가 쬐깐해갖고 죄송하긴 하네요. 그래서 PDF로 따로 드리기도 했어요. 근데 이 갈릴리는 어디 쪽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어요. 이 북쪽에 있고 또 이 지역은 좀 주목받는 지역이 아니라 굉장히 소외된 지역, 외곽 이렇게 좀 변두리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그리고 세례요한이 활동하던 곳은 어디예요? 그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 요단강 줄기라 위에 그 호수가 있죠. 그게 갈릴리고 밑에가 사해인데 이 갈릴리와 사해를 쭉 이어가면서 이스라엘이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지거든요. 이 요단강 기슭에서 세례요한이 이 유대강역 전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세례요한을 찾으러 간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앞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어요?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나사렛이 어디 있어요? 저 갈릴리 지역 끝에 밑에 부분에 있는데 이 예수님이 오신 곳이 변방의 낮은 지역, 아주 이름 없는 지역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거는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겸손하게 오셨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마구간, 구유 이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한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주목받고 이런 지역에 오신 게 아니라 변두리 이런 곳에 오셔서 이게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오시는 분이란 걸 우리가 갈릴리에서 오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은혜의 특징이 뭘까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이 물과 같아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딱 폼나고 약간 주목할 만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이 주목하는 것이 아닌 별로 눈길을 주지 않던 변방으로 오셨습니다. 게다가 주님은 죄도 없으시죠. 회개가 필요한 분인가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회개가 필요한 분도 아닌데
이상한 거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뭘 요구하는 거였죠? 회개하고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라. 이런 요구인데 이상하게 죄가 없는 분이 세례를 받으러 가신 거예요. 달리 좀 표현하자면 메시아이시고 이제 새로 시작할 천국,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분이 오히려 이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며 천국을 예배하는 역할을 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오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까? 당황하고 반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신에게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매우 당황한 말투로 말하는 것이죠. 제가 여기 본문에 이렇게 올렸는데 이 본문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표현이 있어요. 뭘까요? 밑줄 쳐진 주어. 주어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제가 이게 주어는 항상 중요한 거 아니냐. 누가 주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주어가 세상 이렇게 강조된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기록된 언어가 헬라어잖아요. 이 헬라어는요 동사 자체에 주어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주어를 안 쓰거든요. 따로 주어를 쓸 때는 굉장히 주목해서 말할 때. 그래서 대표적으로 디모데 후서에서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나 너는 하면서 그러나 너는 하면서 이 주어를 쓰면서 주목하게 하는 그런 용법이 있어요. 헬라어라. 주어가 쓰이면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 여기에 정확하게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주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어째서 내게로 오십니까? 이 말을 제가 빨간 글씨로 풀었죠. 나는 예비자에 불과하고 당신은 누구예요? 메시아이고 메시아가 오히려 오셨으니 오히려 내가 뭘 받아야 된다? 여기 세례는 무슨 세례? 그냥 물 세례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차피 메시아가 예비자인 나에게 그냥 단지 물 세례 이거를 받으러 오십니까? 하고 굉장히 당황해서 반대하고 있어요. 네. 자신이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 자신에게 오셨냐고 굉장히 당황하면서 반대하죠.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메시아인데 이렇게 이런 물세례를 받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당황스럽고 반대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지금 뒤에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그 의미가 이 15절이거든요. 이거를 좀 본격적으로 많이 풀려고 해요. 근데 이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세례 요한이 이걸 당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은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성령 세례를 베푸실 왕이신 그분이 자기를 예비하는 자에게 똑같이 물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래 예수님 세례 받으셨구나 하고 넘어갈 그런 내용이 아닌 거죠. 이 전반적으로 갈릴리에서 오셨다. 예수님이 오히려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동일하게 받으러 오셨다는 것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받는 인상은 파격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훅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영웅들, 왕들, 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갈릴리, 나사렛 이런 출신이 아니죠. 예루살렘 아니면 더 로마, 그때 세계의 중심은 로마였잖아요. 이런 데서 태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태어날 때도 이제 금수저 정도 되고 처음부터 좋은 아주 고급 교육을 받고 이런 환경이 있어야 되는데 이 높은 지위와 환경을 가지고 중심지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곳에서 소박하게 사역을 시작하고 있어요. 세상의 영웅과 왕들은 처음부터 강렬하게 자기의 힘과 매력을 과시하며 주목받으면서 등장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날 때부터 떡잎이 다르다 이런 얘기 듣고 하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평범하게 이렇게 사셨는지 나중에 활동하실 때도 나체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누구의 오빠, 누구의 형 아니냐. 이런 얘기 들으실 정도로 너무 평범하게 등장하신 것이죠. 원래 왕이라면 마땅히 받을 대우를 받고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근데 주님은 그런 모양을 취하시지 않았어요. 옛날에 참 씁쓸했던 게 제가 그 전통이 오래된 교회 있다 보니까 저거는 좀 그렇다 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보면은 그 교회 보면은 그 장로님석이 따로 있고 성가대석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예전에서 뭐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해요. 장로님석이 따로 있는 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직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회가. 그런데 그 예배 중에서 장로님석 따로 이렇게 하는 거 좋은데 나중에 밥 먹을 때도 어떻게 해요? 같이 밥 안 먹고 그 당회실 이런 데 이렇게 그 장로님도 모여 있는 거기 딱 들어가서 문 잠그고 딱 성도들이 누가 갖다 줘요. 그리고 그거 먹어. 이런 거 아니다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권위는 중요하지만 굉장히 권위주의적입니다. 안 좋은 거. 네. 근데 우리 주님부터가 굉장히 권위가 있으신 분인데 이거를 주장하시지 않거든요. 물론 그분이 또 과감하게 자기가 왕이심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경험과 우리에게 또 중요한 지위가 주어질수록 우리는 굉장히 주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되겠죠. 주님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삶의 자리에 오셨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시고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낮은 대로 행하셨던 우리 주님이 전반적인 생애를 시작하는 첫 모습 자체가 그런 모습을 취하고 오셨던 거죠. 제자들에게도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은 딴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낮게 하고 겸손함.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뭐예요? 어떻게 도와줄 게 없을까 하는 이 섬김의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 주님과 같은 길을 간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이 두 번째가 아니라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는 이 동기를 좀 정리를 할 수 있다면 자기 부인의 모습이다.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예비자에게 물세례를 받는 모습. 겸손과 섬김으로 낮은 대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 단락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고심하고 굉장히 이 말씀을 깊게 풀어야겠다 하는 말씀은 15절. 15절. 1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는 세례요한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십니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했을 때 그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깊이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모든 의를 이룬다 했을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세례를 받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세례요한에게 받으심으로 이제 뭐가 끝난 거예요? 이제 세례요한의 역할이 끝난 거예요. 예비적인 사역이 이제 끝나고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세례 이후로 이제 본문도 카메라 포커스가 어디로 가요? 예수님에게로 훅 갑니다. 이제 본격적인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옛 언약 시대는 끝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고만 했잖아요. 메시아가 올 거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다. 그래서 종말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 이 말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음으로 그게 분기점이 이루어집니다. 분기점. 옛 시대와 새 시대의 분기점이 이루어집니다. 분기점이 뭔지 아시죠? 버스 타다 보면은 정신 안 차리면 목적지를 안 가고 분기점 돌아서 옛날에 그 서울에 보면 까치산 신도리 여기 왔다 갔다가 마일 구간이라서 한참 자다 깼는데 똑같은 역에 계속 나와요. 분기점이 어딘지 몰라서 못 나온다는 그 마일 구간이 있어요. 근데 이 분기점인 거예요. 옛 언약 시대가 끝나고 새 언약 시대가 딱 달라지는 지점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그분의 공생의 공적인 사역, 공적인 생애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메시아로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표지가 바로 이 세례예요. 세례는 교회도 지금도 표지로 역할을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는 표지로도 이 세례를 삼으신 것이죠. 공적으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는 그 메시아 사역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과정인 것이죠.
그게 뭡니까? 이 메시아 사역의 내용을 보시면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새로운 세상에 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거를 가르침과 전도로 행하셨고 또 그분이 그 사역의 내용이 뭐예요? 죄를 사하셨어요. 많은 죄인들이요. 예수님에게 모든 은혜를 받아서 탕감받았어요. 그가 어떠한 죄인이라도 극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손만 내밀면 그 모든 과거가 다 잊혀지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와 자비가 부어졌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손만 대시면 망가졌던 것들, 이렇게 쓰러져 가던 것들, 그 썩어가던 것들이 다 회복이 돼요. 병이 고쳐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권세, 천국 권세를 가졌다는 게 드러나는 게 뭐예요?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그 빙의 귀신 들렸다 이렇게 귀신 들린 현상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일반인이 감당하기 힘들어요. 뭐 실제로 막 조그만 여자인데도 귀신 들려고 막 하니까 막 그 건장한 남자 몇 명이 막 찍어 이게 못 움직이게 하는데도 막 제어를 못 하는데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그런 그 파리해주고 막 완전 그 비참한 그러면서 아주 그 망가져 있는 그 인생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나타나서 딱 눈길만 주면 어떻게 됩니까? 전문 용어로 귀신들이 지리죠. 꼼짝 못하고 막 다 도망가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그리고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고 새로운 세상, 천국을 시작할 만한 하나님의 보내신 그 왕이신 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나라를 통하여 어떤 의를 이루십니까?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무엇을 베풉니까?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차별 없이 이 잔치에 참여하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를 받는 거예요? 그 의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복을 누리는 것을 이 잔치에 참여함으로 맛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수요를 받는 그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반대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 이 완악한 자들, 이 자기에 빠지거나 탐욕에 빠져서 이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책망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세요. 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모든 과정이 이 메시아 사역의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되는 자들에게 의를 주시며 이걸 거절하는 자에게는 의의 심판이 임함으로 이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의를 이루시는 이 중요한 메시아 사역에 절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 역할을 담당하면서 철저하게 누구에게 순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 그 목적을 철저히 순종하시는 거죠. 메시아 사역의 절정은 이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주의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좀 알록달록하게 색칠하긴 했지만 이사야서 53장 11절 본문에 있는 거 PPT에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될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스스로 많은 사람을 돕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라. 예. 이 본문에서 고난받는 주의 종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의 예언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고난받는 주의 종을 누구라고 생각했다고요? 자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이 메시아는 어떻게 해요? 나의 의로운 종. 그분은 의로운 종이세요. 또한 그 지식으로 많은 사람, 그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의롭게 할 것이다.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어요? 메시아가 바로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 이사야서 53장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통해서 계시하셨거든요. 이 주의 종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기 백성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앞에 보면 계속 고난받는 맥락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은
여러분 그 고난 주간마다 우리가 늘 듣는 거죠. 그는 실로 그 있잖아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멸시를 당하고 채찍질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상함으로 막 이런 고백 내용들이 나오죠. 이 주님이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어떻게 한다? 자기 백성을 의롭게 하시는 주의 종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떻게 해요? 의로운 종이시죠. 의로운 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그런 메시아로서 이미 이사야서 53장에 예고가 되는데 그 의로운 종으로서 자기 백성을 의롭게 하시는 죄가 없으심에도 그 죄를 대신 담당으로 의를 이루시는 분으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고 바로 이 세례를 받는 사건이 그것과 연결되고 있다고 지금 세례요한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대속, 대신 값을 치르심.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죄를 그 의로운 종이신 그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걸 대속이라고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합니까? 죄만 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로운 종이신 그분이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그런 형태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예언한 것이죠. 자, 이게 벌써 500년 전에 있었던 예언인데 이게 실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의를 성취하시는 이 구원 사역의 완성이 뭐예요?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자를 삼으시고 회개하지 않는 자의 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의 사역을 결정적으로 절정해서 완성하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 주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형벌 대속의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받아들이신 이 세례의 의미가 남달라요. 여러분 세례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물에 우리가 이 세례의 의미가 1차적으로 죄를 씻는다, 정결하게 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요. 그래서 교단마다 어떤 측면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세례 형태가 달라지죠. 저희는 죄를 씻음 받는다. 이래서 물을 뿌리는 걸 택하고 여기 침례교는 어떻게 합니까? 물에 쑥 들어가요. 물에 쑥 들어가서 있으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물에 들어가는 거는 죽는 건데 예수님은 이 세례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죽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아, 이거 자의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과 대화하는 와중에 분명히 이렇게 표현하시고 마가복음 우리가 일찍이 살펴봤죠. 마가복음 이 본문은요, 이 제자들과 예수님과 막 대화하면서 그들의 안 좋은 상태가 더 드러나고 예수님은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끝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아주 클라이막스로 못난 모습을 보여주는데 뭘 합니까? 인사청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도 지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엄마 베드로가 딱 보니까 이상이 좀 떨어졌거든요. 예수님 멱살도 잡고. 그리고 막 그러니까 야 이때 우리가 치고 나가자 이런 생각이 들었나요? 요한하고 야고보가 형제잖아요. 엄마를 살짝 예수님한테 보내갖고 나중에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시면 오른쪽과 왼쪽에 우리 아들들을 앉혀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와 불러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네. 읽어보죠. 38절, 39절. 시작.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너희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너희도 받는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이 뒤에 말씀은 내 오른쪽과 왼쪽은 누가 받든지 하나님이 정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받아들여. 나는 십자가에서 너희를 대신해서 죽을 것이다. 아니 왕이 되실 분이 왜 죽어요? 막 이러면서 계속 이게 서로 이게 주파수가 안 맞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마시는 잔. 이 말씀을 겟세마네에서도 하셨죠. 하나님의 진노의 잔. 이거를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이 세례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것을 너희들이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할 수 있대요. 뭔 말인지 모르고 할 수 있다고. 뭐든지 하겠다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 격려차 얘기하시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받겠고 내가 받는 세례도 받을 거다. 그래서 제자들이 똑같이 주 얘기를 따라가죠. 어쨌든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뭐라고 이해하셨어요? 십자가 죽음으로 받아들여요. 지금 이 세례는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형벌 대속에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처음 시작할 때 공생의 사역을 처음부터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자기의 인식이 뭐예요? 나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메시아다. 이걸 분명히 인식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분의 생애 처음은요. 그분의 공적 사역의 처음은 죽음을 지향. 우리를 위한 죽음. 우리 때문에 당하는 죽음. 우리 대신에 당하는 죽음을 위해서 처음부터 이 세례를 받음으로 원래는 세례를 주실 분입니다. 우리 자기 백성이 당할 죄를 함께 당하겠다는 것을 처음 이 세례부터 분명하게 나타내시면서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은 제사함을 받을 자기 백성들과 동일시하심으로 의를 이루실 거예요. 제가 이 표현을 좀 더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의를 이루실 것인데 이것이 어디로 발전되냐면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일시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뭐 할 수 있다? 연합할 수 있는 그 연합함으로 누리게 되는 그 의를 주시기 위해서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주의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수님은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의가 있어야 돼요. 그 의를 가질 수 있는 자, 참으로 그 의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복수가 아니에요. 딱 단수 한 명이라는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할 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모형이다. 모형이라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은혜를 누렸어요. 그들도 그 제사나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하여 이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장치들이 있었죠. 어쨌든 분명히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의에 합당하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누릴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밖에 없더라. 그런 가운데 지금 이 마태는요 예수님이 바로 뭐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그려나가서 마태 구조가 처음에 예수님이 애굽에서 생활한 걸 그려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도 어땠어요? 애굽에서 거주했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간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나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세례와 무슨 사건을 연결해요? 그 세례하고 뭐하고 연결하는지 아세요?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향해 발디듬하는 그 중요한 분기점이 어디였어요? 홍해를 건너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세례를 받으신다 하면서 예수님과 이스라엘을 정교하게 연결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참된 이스라엘이시다. 참된 이스라엘을 시작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음 주에 살펴볼 예수님이 뭘 받으시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를 건너가고 뭘 받습니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차이점이 있어요. 그들은 어땠어요? 광야 시험에서 실패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광야의 시험에서 승리합니다. 이로써 지금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의 생애와 이스라엘과 연결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뭐다? 참된 이스라엘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참된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제 뭐가 시작될 거다? 새로운 이스라엘이 시작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자신의 사역을 모두 마치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 그 유명한 명령, 무슨 명령? 지상명령.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땅끝까지 이르러 그분의 증인이 되는데 그 전에 주님이 명령하신 게 있죠.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아?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메시아로 주로 믿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연합하도록 그 제자로 삼아라.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분이 이루시는 의를 전가받고 또 그분이 이루시는 의의 성취를 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제자를 삼을 뿐만 아니라 또 뭘 얘기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줘라? 세례를 줘. 세례를 줌으로써 그들이 새로운 이스라엘로 발돋움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에 실패했던 옛 언약 백성과 다른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완전한 의를 이뤄갈 그 백성으로서 삶을 시작하는 것에 그 시작점이 뭐예요? 네, 교회이자 교회의 삶의 시작이 뭐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요 개인이 회심하고 자 예수님 믿으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그거 표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교회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세례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과 동일시함으로 의를 이루시고 그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주는 방식이 뭐예요? 그분을 믿어서 그분과 연합해서 그 의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로운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는 방식으로 그 의를 이뤄 가시는 거죠. 세례는요, 이미 의로워진 백성으로서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가 교회적인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세례이며 세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세례로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했듯이 우리도 새로운 세상에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는 삶의 시작은 세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교회가 이제 정예언제도 하는 이유가 이 세례의 의미가 너무 이게 확인이 되지 않고 시행이 되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를 더 귀히 여기고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정예언제도도 하는 것이죠. 교회로 살아가는 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용 계산도 필요하고 더 우리 주님의 복음을 명확하게 아는지 이대로 살지 이거를 확인하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우리도 새로운 세상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이 세례를 귀히 여기며 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목적이 우리를 위해 의를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전가하시기 위함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주님의 성취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의인으로.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한 몸을 이루며 교회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의인으로 받아들여질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의 목적이 뭐라고요? 의의 성취.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의를 전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이를 더 그림으로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16절, 17절이 너무 확실한 그림으로 보여줘요. 자, 예수님이 세례 받고 나서 물에서 올라오자, 자, 그림을 더 좋은 걸 준비했었는데 조그맣게 또 죄송한데 물에서 올라오시자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열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거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요 물에만 있지 않고 막 갑자기 119 부르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셨어요. 물에서 올라왔다는 건요 뭘 상징합니까? 그분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을 예표한다. 부활의 예표. 단순히 물 안에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연결되는 사건들이 이 부활을 예표하도록 해요.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성경에서 계시는 뭐예요? 감춰졌던 것을 드러나는 어떤 메시지를 새로운 차원의 진리를 줄 때마다 하늘이 열린다고 표현하거든요. 이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신 것은 계시적인 사건이에요. 죽음과 부활. 이거를 알리는 계시적인 사건이요.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하늘이 열렸다. 하늘은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하늘은 청와대 지시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누구 말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대통령의 지시다. 이렇게 받아들이듯이 옛날 고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했어요. 하늘의 통치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늘의 통치 보좌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어떻게 될 거다? 주가 되셔서 이 하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행할 것이다. 주가 되셔서 통치하실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 하늘이 열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물에 올라오시자마자 하늘에서 열리고 1년에 이렇게 나타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모습을 마치 무엇과 같다고 비유하면은 대관식 아시죠? 네. 딱 왕으로서 딱 그 왕관을 쓰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 물에서 올라오고 부활하고 주가 되심을 예표하면서 그분이 참으로 온 세상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예표하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원래 그분이 왕이 아니었는데 올라갔다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왕이신데 공적으로 지금 그림으로 선포가 되고 세례 받으신 이후, 세례 받기 전과 세례 받은 이후가 양상이 달라지고 세례 받기 전엔 자기 백성과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는 모습. 세례 받은 후에 물에서 올라오시고 나서 이런 그림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며 승천하시고 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이 뭡니까? 이제 계시의 비밀이 이걸 통해서 드러나면서 그 다음 그림이 또 특이한데 뭐가 임해요? 예수님이네.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주가 되셔서 하늘이 열리는 또 그 하늘의 통치를 예수님 뭐로 행한다고 우리가 배웠죠? 뭐를 보내심으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행하시듯이 예수님이 지금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는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이미 주어진 말씀이 있었어요.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위에서 한 사람이 나며 무 위에서 한 가지가 나서 변신할 것이요 이에 여호와의 영광 주여 성령의 영이요 무력과 진리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핵심을 그 줄과 그 파란 글씨로 표현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새의 줄기 다윗의 후손 그 한 싹, 한 가지로서 오시는데 그 메시아 위에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한다는 말씀이 이미 주어졌었어요. 여호와의 영 강림하실 것이다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부터 그분이 원래도 성령으로 태어나셨지만 이때 공적으로 성령으로 사역하실 것이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으로 사역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성령의 사역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예수님 별명을 성령 덩어리. 그 성령, 그분이 막 행하시는 건 성령의 능력을 막 하시는. 또 반대로 성령님은 예수님의 작전 참모.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그 작전 참모로서 그 역할을 발빠르게 수행하는 게 성령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분의 사역이 펼쳐질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거는 성령이 무엇의 형상으로? 비둘기 형상으로.
요즘 비둘기가 화제가 되고 했죠. 인자기 이러면서 막. 근데 비둘기. 근데 보통 우리가 그 도시에서 접하는 비둘기, 아파트에서 그 유해동물로 설정된 비둘기하고 또 이미지를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비둘기는 고대에서는 뭘 전하는 수단이었어요? 전서구란 말 아시죠? 소식을 전하는 수단이었어요. 근데 이 소식을 전하는 수단으로서 정말 처음에 게시된 모습이 있었는데 제가 그림으로 보여줬죠.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이 진노가 끝나고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세상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2차 새창조의 소식. 이 구원의 소식이 어떤 동물을 통하여? 비둘기가 갈람나무 잎을 물고 옴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그 예수님을 통하여 펼쳐지는 성령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다?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역이며 또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 뭐가 펼쳐질 거다? 새 창조,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은 바로 뭐예요?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행할 것이며 새로운 창조, 이 온 세상을 다시 갱신하고 회복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성자 하나님, 성자이신 예수님의 대관식 그리고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이 주님의 세례가 이후에 그분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고 있는데 세 번째, 하늘로부터 뭐가 있었어요? 보이기만 할 뿐만 아니라 소리까지 들렸어요. 이 완전 시청각이 다 동원이 된 거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는데 누구의 소리?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서라운드로 실제로 들린 거는 진짜 드문 일이에요. 나중에 또 언제 변화산에서 한 번 더 있지만 이때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친히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녀.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게 이 마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는 너는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한테 들려주는 음성으로 들려주거든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근데 마태복음만큼은 약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으로 들려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게 그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요. 구약에 이미 나타난 말씀을 하나님이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 시편 2편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실 이 시편 2편은 다윗의 자손인 이 메시아를 통해서 나타날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 예언한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그 메시아를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이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신 분이라고 이 신성을 주목해서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은 바로 이사야서 42장 1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다시 인용하면서 들려주신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사야서 42장도 이사야서 40장 이후로 아주 현저하게 많이 나오는 어떤 분에 대한 예언이 계속인데 그게 뭐라고요?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곳곳에 있는데 이사야서 42장도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근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 고난받는 그 종은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 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그분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리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푼다. 이 사역을 통하여 구원 사역이 펼쳐질 거예요. 그 무엇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거를 여기서 예언한 것이죠. 그런데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고 친히 누가 인증해 주시는 거예요? 성부이신 하나님이 친히 인증해 주시죠.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사역이며 그분의 사역은 고난의 사역이지만 그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누구다? 성령의 사역이십니다. 또 이 일은 누가 기뻐하신다? 성부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이 인증하시는 그런 사역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표현은요, 이 말씀하고도 연결해서 많이 봅니다.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중에 창세기 22장, 여러분 창세기 봤죠? 22장에 보면 어떤 일이 발생되죠? 갑자기 난데없이 하나님이 그 독자인 이삭을 그 제물로 바치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했을 때 많이 전 제일 합당한 해석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죠. 이 죄인은요,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본인이 죽어야 돼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친히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호와 이레 순양을 미리 준비하셔서 이삭 대신 죽게 하셨어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가 상속받는가를 보여줬어요. 이게 모형으로 보여준 게 아브라함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실제로 주었어요. 실제로 바쳤어요. 안 바치게 됐어요. 안 바치게 됐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했지만 바치지 않는데 실제로 누가 바치셨어요? 하나님이 바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지칭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표현이 오늘 이 표현하고 아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가장 지극한 사랑이 뭔지 아세요?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뭘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신 거죠. 성부께서는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의 사역을 고난의 길을 가는 종으로서 그분의 아들이시며 왕이신 것을 선포하며 그분이 이루실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무엇가 일어날 거다? 구원이 확증될 것, 구원이 확실히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친히 공포하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앞으로 펼쳐가시는 사역이 죽음의 길로 가시는 그 고난의 길로 가시는 그게 성령을 통하여 이 세상에 의를 이루시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원래부터 바랬던 소망인 것을 여기서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 세 번째 이 그림에서 누가 다 나타났어요? 삼위 하나님이 다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세례가 확증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협력하십니다. 이를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증한 사건이 이 세례를 통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을 정리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세례의 동기가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 겸손,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한 겸손. 또 그 세례의 목적은 뭐예요? 의를 이루심으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세 번째로 그 세례가 확증하는 바가 뭐예요? 이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일하시며 그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실 거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세례 동기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겸손하게 우리 같이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세리제인 창기라 할지라도 스스럼 없이 다가갈 수 있었고, 자기 신을 받아줄 것을 알았어요. 용납할 것을 알았어요. 환대해줄 것을 알았어요. 그거를 가장 직감적으로 잘하는 부류가 누군지 아세요? 어린이들. 그 당시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어린이들이요.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를 환대할지, 자신들과 함께 할지 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예수님이 딱 보면 그냥 척척 안기려고 가고. 예수님도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얼마든지 받아주시며 함께 하시는.
그런 그 주님의 본성이 이 세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또 이 세례의 목적, 의의 성취를 통하여 우리가 뭘 확신합니까? 예수님이 그분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완전한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그분이 이루시는 모든 의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확신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연합하여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이제 주님 안에서 의인인 것을 믿으세요. 어떤 이타 저타 이런 것 때문에 괜히 위축되고 막 나는 이것도 이러지 말고 나는 이런 것도 해결을 하는 것도 이러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뭐로 보신다? 의인으로 보신다. 누구 안에서? 의인으로 보신다. 이걸 확증하는 것이 하늘의 음성이 있었죠. 예수님이 어떤 음성을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도요 사역을 시작할 때 이 음성을 듣고 시작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날마다 확증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인 사랑받는 아들임을 무엇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주어진 성령의 역사로 이 증거로 날마다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세례를 통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 보실 때 마치 우리를 누구처럼 보신다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의인으로 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들려줬던 그 음성을 여전히 우리도 그분 안에서 똑같이 듣는 거예요. 뭐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거를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도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 마음에 증거하고 바울이 표현했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다.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는 것을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귀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그런 큐티 교재 이름이 있었거든요. 첫 아침을 주님과 함께 이런 교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요 이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분의 그 모든 얼마나 격려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친히 음성을 들려주고 이 사건을 통하여 그분도 격려를 받고 힘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특별하고 이런 음성을 안 듣고 살아가겠어요. 우리도 날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걸 귀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붙잡는 거요.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어찌 격려를 받지 않겠으며 우리가 어찌 용기가 안 생기겠으며 우리가 어찌 결단하지 않겠으며 우리가 어찌 거룩하게 살지 않겠으며 이 음성을 우리가 귀히 들어야 돼요. 세상의 혼탁한 소리들 또 그림들 여기에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마지막 16, 17절에 나타난 이 그림을 보고 여기에 들려지는 음성에 우리의 귀를 열어야 합니다. 끝으로 보네퍼라는 아주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그분이 그 제자들한테 경건생활을 지도할 때 한 말인데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시기에 앞서서 시간이 필요하셨습니다. 실로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 바로 우리가 죄 짓자마자 확 오시기 아니라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의 시간이 필요했죠. 구원의 시간이 필요하죠. 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들어오시는데도 뭐가 필요했다?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을 드리는 거는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막 무슨 이렇게 뭐 무협지 내공 닦듯이 그런 게 아닌 거죠. 우리가 뭘 듣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거 늘 확인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심령을 살릴 거고요. 보네퍼가 이렇게 격려를 해요.
우리가 묵상을 마칠 때는 처음 자리에 앉은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할 것이다. 이걸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는데 여러분 모두가 함께 귀히 여기면서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오신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며 그 마음을 따라가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이루신 의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의이며 그 의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세례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었음을 확신하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우리의 심령이 깊이 각인이 되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변화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함께 187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